목사님 나오셔서 베드로가 전한 예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규모 정도인데 관현악이 운영되는 교회는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엘피스처럼 은혜롭게 연주하는 팀도 많지 않습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들을 때 주의 영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약동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현절 후 첫 번째 주일이고요. 주님의 수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세례 본문 택해서 설교할 수도 있지만 2023년도 표어를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현수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사는 대천 신흥교회. 우리가 복음의 사람, 우리가 더도 덜도 않고 예배자, 우리가 같이 모여드리는 대천 신흥교회. 복음의 사람이긴 한데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입을 열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되는데 솔직히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답변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비슷한 설교를 드렸고 오늘은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제가 1, 2, 3, 4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고넬료 집안에서 베드로가 한 설교가 그야말로 복음의 요약편 설교입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 그러면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졌지만 유대인들 마음속에 어떤 지금 한계가 있냐 그러면 이방인들한테는 다가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깨부시는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데 일단 고넬료가 하나님의 천사의 환상을 봅니다. 요바에 가면 피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있으니까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라. 이 환상을 고넬료가 로마인 백부장인데 이미 환상 받고 비슷한 시기에 베드로도 기도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소쿠리에 그야말로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담겨 있고 그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펄쩍 뛰어요. 하나님 전 부정한 건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내가 정하다고 그랬는데 누가 속되다 하느냐 이 말씀이 들리고요. 이 환상을 3번이나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베드로가 궁금해하던 차에 밖에서 문 두들기는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까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낸 거예요. 이방인 백부장인데 그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적인 차별을 다 없애시고 이제 로마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할 기회를 열어두셨구나. 그 이후에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에 가서 고넬료의 집안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제가 한 5가지로 복음의 내용을 베드로의 입을 빌려서 선포하신 복음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1번 좀 비춰줘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차별 없는 복음 34절 35절입니다. 34절 같이 읽어요. 자,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여러분 34절 좀 보세요. 34절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이 외모는 우리가 딱 보기에 겉모습도 포함됩니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피부가 노랗다 하얗다 검었다, 키가 크다 키가 작다, 날씬하다 뚱뚱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외모를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그 다음에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펙,
우리가 저 양반 서울대 나왔다 그러면 오호 그렇게 먹어주는 이유가 뭡니까? 아, 서울대 나올 정도면 그 양반 지식 수준이 굉장하다. 아, 박사야? 박사래? 그렇구나. 뭐 이렇게 먹어줍니다. 여러분, 그걸 일컬어 몽땅 합쳐서 스펙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스펙 좋은 사람 좋아합니다. 외모도 잘생긴 사람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 보시는 기준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 중심, 딱 그것만 보세요. 이분이 장애인이다 비장애인이다 그거 없어요. 이분이 잘생겼다 못생겼다 그거 없어요. 이분이 부자다 가난뱅이다 그거 신경 쓰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 보시는 기준은 딱 마음 중심인데 35절 보면 이거를 풀이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만 읽어드릴게요.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은 외모, 스펙, 조건에 관계없이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를 행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해설 없이 그냥 들어도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이 말은 조금은 해설이 좀 필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인데 그냥 하나님께서 나한테 벌을 주실까 봐 두렵다 이 마음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신경 쓰이는 거예요. 며느리를 무척 사랑하는 시부모님이 계신데 시골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1년이면 겨우 명절 때 오셔가지고 한 2박 3일 주무시고 가는 게 전부입니다. 늘 며느리 사랑, 딸 이상으로 사랑하시는 좋은 분. 자, 그런데 그렇게 좋은 시부모님이 오셨는데 며느리는 신경 쓰이는 게 많습니다. 보통 때 남편이랑 신혼부부니까 둘만 있을 땐 옷차림도 편안했는데 시부모님이 오시니까 그렇게 입으면 안 되겠는 거예요. 남편이랑 먹을 땐 아침도 대충 챙겨 먹고 뭐 시리얼 같은 거 먹고 우유 한 잔에다가 토스트 한 쪽 먹으면 되는데 시골 계시는 시부모님이 오니까 음식을 그렇게 차리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냥 신경 쓰여요. 계시는 동안 어떤 때는 아무리 신혼부부고 남편을 사랑해도 투닥거릴 때 있으면 말도 안 하고 쌩하고 그렇게 할 때도 있는데 시부모님이 오신 2박 3일 동안만큼은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되고 그런 행동을 보여서도 안 되는 거예요. 솔톤 아세요? 솔톤? 네 어머니, 네 어머니. 여러분, 제가 이거 옆에서 듣고 배웠어요. 네 어머니, 이런 거 들어보셨죠? 여러분, 왜 그렇게 합니까? 그분이 신경 쓰이니까. 이 신경 쓰이는 마음, 이게 경외예요. 사람의 마음은 유독 신경 쓰면서, 사람의 말은 유독 신경 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신경 안 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냥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의 마음이 신경 쓰이는 거, 행동을 할 때도 하나님의 마음이 신경 쓰이는 것, 그게 하나님 경외예요. 그렇게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복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복음은 차별 없는 복음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차별 없는 복음. 복음에 대해서 누가 얘기하거든 복음에는 차별이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의 복음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야 돼.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여러분, 자, 화평의 복음이란 말은 그전엔 불화했다, 화목이 깨졌다라는 걸 전제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모든 짐승들을 다 다스리고 에덴 동산에서 왕처럼 지내지만 네 위에 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 위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너한테 금지 명령 하나를 전달할게.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 열매는 먹으면 안 돼. 그걸 볼 때마다 이거 하나님께서 나한테 금지하신 거야. 내 위에 하나님이 계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서 살아야 되는 존재야. 이걸 생각하라고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따먹습니다. 그렇게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나서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뵙기가. 그래서 숨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하고 가려요.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누가 너한테 따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를 따먹으라고 그랬냐? 어떻게 이렇게 따먹게 됐냐? 그러니까 그때라도 사람이, 남자가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 제 아내가 먹으라고 했지만 제 아는 제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니까 제 잘못이 맞습니다. 뭐 이렇게 용감하게 하면 되는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여자를 딱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저한테 함께 하라고 하신 이 여자가 저를 꿰서
저는 먹었습니다. 저는 잘못 없고 이 여자가 애초에 잘못을 저지른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미루는 거예요. 그 여자한테 물었어요. 너는 어떻게 따먹게 됐냐? 그러니까 여자가 제가 잠시 미쳤나 봐요. 뭐 이렇게 제 잘못이 뭐 이러면 좋은데 이 뱀이 저를 꼬셔가지고 제가 먹었다고 전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졌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다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가 보는 앞에서 짐승 한 마리를 잡으십니다.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어기면 죽음뿐이야. 그런데 니들을 죽일 수는 없고 니 대신 짐승이 죽는 거야. 잊으면 안 돼. 죄의 삭은 사망인 거야. 그러시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게 누구의 예표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모든 죄를 지은 인간이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하시겠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아드님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보내신 다음에 그 아드님을 인류의 대표로 죽이셨어요. 나무에서. 그리고 사람과 인간 사이가 화해되도록 화목되도록 그렇게 장벽을 허무셨습니다. 이게 화평의 복음.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장벽이 무너지고 나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탓하는 마음도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남 탓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내 탓이요. 이럴 때는 자기 가슴을 두들기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저를 한번 해보세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꼭 누구 탓하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이 사건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냐는 거예요. 이 참사가 누구 때문에 일어났냐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명백한 건 묻지도 않습니다. 보통 이 사건 사고가 누구 때문에 일어났냐고 묻기 시작하는 건 알기 어렵다는 거예요. 모든 원인이 복합적으로 해서 그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꼭 탓하고 싶은 사람을 찾아내요. 누구 때문에 이랬다. 네 때문에 그랬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적어도 화평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자, 한 번만 더 저를 따라서 내 탓이요. 하나님 제 탓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이 화평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화평의 복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3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성령과 능력과 치유의 복음. 37절 38절 읽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같이 읽어요.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38절을 쭉 읽고 나면 이 순서를 조금 유의해서 보셔야 돼요. 성령, 능력, 그 다음에 고침을 치유라고 한자말로 바꾼다면 성령 다음에 능력이고 능력 다음에 치유예요. 우린 아프면 낫기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몸이 아프니까 낫게 해주세요. 요즘 마음이 너무 우울하고 복잡하고 잠도 못 들고 병원 가니까 우울증이라서 약 먹고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약 먹고 하나님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아요. 늘 피곤하고 힘들어요. 여러분 치유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치유보다 앞선 게 두 가지나 있습니다. 능력은 두 가지입니다. 고치는 능력이 있고요. 고침 받는 능력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야 고침을 받죠. 하나님께서 능력을 안 부어주시는데 어떻게 나요? 나을 재간이 없지. 내 힘으로 어떻게 낫습니까? 하나님께서 고침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 낫는 거지.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능력을 받아야 나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능력 받습니까? 능력 받는 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령.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받습니다. 성령은 간에 쓸 만큼도 없으면서 치유는 받고 싶은 거예요. 성령 없으니까 능력도 없으면서 치유는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성령 받습니까? 예, 간단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 듣고 말씀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코로나 3년 동안 지내면서 우리가 점점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게 힘을 좀 더 내야 되는데 헐렁해졌습니다. 오늘부터 주일 저녁 예배 있고 그다음에 마스크 이제 좀 있으면 벗을 건데 권고로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마스크 벗게 되면 천사 찬양대도 하고 구역 예배도 드리고 식당에서 밥도 먹고 우리가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들리는 소리가 뭐라고 하냐 그러면요. 제가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분들 마음을 이해를 해요. 좋은 시절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주일날 한 번만 예배 드리면 되는데 이제 저녁에도 나오고 식당 봉사도 하고 권사님들 신방도 따라다녀야 되고 할 일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해해요. 여러분 목사도 저 하루에 3번 1, 2, 3번 설교하잖아요. 오늘 저녁은 또 제가 또 설교해요. 새해 들어서 저녁 예배니까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게 좋겠다고.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끝나고 나서 당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안 하는 게 낫습니까? 하는 게 낫습니까? 하는 게 100번 나아요. 맨날 운동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새벽 예배 끝나고 거의 일주일에 6일 10,000보 이상씩 걸어요. 어떤 때는 30,000보도 걸어요. 하루에. 힘들어요. 그런데 안 하는 게 나아요? 하는 게 나아요? 그럼요. 하는 게 낫죠. 하는 게 낫죠. 얘기할 것도 없죠. 하는 게 낫죠. 예배도 그렇단 말이에요. 안 하면 편해요. 근데 편하면 좋은 거 별로 없어요. 좀 힘들어야 몸에도 좋고 영혼에도 좋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을 받으려고 그러면 예배를 한 번이라도 더 드리고 성령을 받으려고 그러면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읽고 성령을 받으려고 그러면 기도를 한 번이라도 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성령과 능력과 치유의 복음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하니까.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성령과 능력과 치유의 복음. 치유의 복음을 경험하시려면 성령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4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십자가와 부활과 심판의 복음. 39절 먼저 읽겠습니다. 39절 읽어요. 자,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여러분 나무에 달려 죽은 게 무슨 복음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보란듯이 왕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복종시켜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게 무슨 복음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분은 아직도 십자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겁니다. 복음은 생명의 역사입니다. 생명의 역사는 죽어야 사는 게 생명의 역사의 기본입니다. 아기 씨앗이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자랍니다. 출산할 때 죽음의 고통을 겪습니다. 엄마만 힘든 게 아니고요. 그 좁은 산도를 통과하는 애도 죽는 거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거쳐야 삶이 시작됩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방법 말고는 니들이 살 방법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생명의 역사는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아세요? 누구는 죽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흥교회가 조용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누구는 눈물을 흘리면서 조용히 뭔가를 감당하고 있으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야말로 복음이죠. 그런데 십자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40절 말씀. 4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십자가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게 부활입니다. 부활을 못 믿으면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죽음일 뿐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와 바로 연결되는 게 부활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십자가와 부활. 여러분 부활은 더 이상 죽음이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진짜 예수를 믿게 되면 죽는 게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이기는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복음. 41절 읽겠습니다. 4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베드로는 자신이 부활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41절에서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입니다. 예,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그냥 한마디 하시려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을 이기시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 끝. 요약이 그렇게 됩니다. 근데 42절 보세요.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첨가했는데 이게 복음인가? 4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 심판, 최후의 심판, 재림,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복음인가?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고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심판은 처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너무 쉬운 거 물어서 대답 안 하실 거죠. 그냥 제가 일러드릴게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심판 때에 처벌받고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인생을 잘 못 살아가지고 좀 힘들게 살았다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아이고 어렵게 살았네, 달리 살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너 예수 믿었으니까 애썼고 너 천국 가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 말고 보상받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2부 예배 시간이 몇 시 시작입니까? 9시 맞아요? 예, 9시에 여러분들 같은 모습하고 여기 나오려고 그러면 몇 시간 전부터 준비해야 되는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어요. 저는 웬만하면 교회에 있으면 저녁 한 7시쯤 지나면 은혜성전 가서 맨날 기도합니다. 한 번도 싫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거기에 보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벽 예배 드리면서도 어떤 때 힘겨워도 한 번도 싫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왜? 보상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상이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의 삶에 보상이 있습니다. 네, 그게 최후의 심판 때 받을 보상인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과 심판의 복음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십자가와 부활과 심판의 복음입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입니다. 같이 읽어요. 자, 시작. 죄사함의 복음. 예, 43절 읽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용서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을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용서가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과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사과했는데조차 용서하는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용서는 어렵습니다. 어떤 집사님 부부가 애가 다운 증후군으로 딸이 태어났어요. 키우면서 힘들고 털눈물 겹고, 그리고 병원에서 애가 건강이 좋지 않으니까 길게는 못 살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마음을 준비하셔야 된다고. 제가 교육전사 때 우리 총무 선생님네 부부였거든요. 그래서 신방 한번 갔어요. 그런데 젊은 전사 앞에 두고 그렇게 그 신실한 총무 집사님 부부가 울면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전사님, 저희가 저렇게 태어난 것은, 그 아버지가 얘기한 거예요, 제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분이 무슨 특정한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그 딸이 다운 증후군으로 태어난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근데 희한하게 그 딸 얼굴을 볼 때마다 그 아버지 생각은 내 죄다, 내 죄다, 내 죄다. 그런 죄책감을 어디에서 해결해 볼 수 있습니까? 누구도 그분한테 가가지고 용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다 용서하실 수 있는 거예요. 독피를 들고 애매한 사람, 일가족을 다 쳐서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어요.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죽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처럼 복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용서받았다, 나는 용서받았다. 이게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도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사는지 아세요? 복음의 사람으로 살 겁니다. 그 복음은 차별 없는 복음이고 화평의 복음이고 성령과 능력과 치유의 복음이고 십자가와 부활과 심판의 복음이며 죄사함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강하게 할 겁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이끌 겁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살게 될 것이고 한 해 동안 대천 신흥교회 안에서 이 복음에 사로잡혀 복음의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사람으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차별 없는 복음, 화평의 복음, 성령과 능력과 치유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과 심판의 복음, 죄사함의 복음이 우리의 영적 자산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며 우리의 복음의 영적 자산으로 믿음의 승리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